오늘 설교 제목을 금보다 더 귀하게 지어진 믿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금보다 더 귀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한때 10,000명 정도 병자를 기도로 이렇게 치유한 그런 능력의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신 분일지 모르는데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입관을 하고 관은 덮지 않고 미국에 있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 권사님은 천국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앞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집이 자기의 기도와는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세상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너무 초라해서 주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모른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 내가 헌신합니다. 내가 병자도 고치고 세상에서 주님이 위해 했던 일을 싹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이름 가지고 네가 장사해서 잘 먹고 잘 살았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 있느냐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댔더니 모른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사님들의 이름을 댔더니 모른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분만 안다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회를 줄 테니까 세상에 내려가서 꼭 한 사람을 만나보라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온갖 핍박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벙어리가 된 고영순이라는 성도를 만나보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아들이 오고 간을 이제 닫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국민일보에 고영순이라는 성도를 찾는다고 광고를 크게 낸 것입니다. 어디 사는 고영순이라고 가르쳐지도 않았기 때문에 광고를 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병자를 고칠 때마다 환자들이 돈을 가져와서 돈더미를 싸줬는데 그때 돈으로 80년대에 30억을 모았는데 자기 전 재산이 30억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가면 지금 햇불회관이 있는데 그 햇불회관을 그 돈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 현신의 권사님이 죽었다 살아나서 놀란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천국에 가보니까 자신의 믿음의 집이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한국에서는 믿음 좋다고 인정하고 목사님들도 와가지고 그 앞에 안수 받으려고 다 머리 숙이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날마다 성경책 펴들고 설교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죠. 고영순이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말을 잘 못하는 벙어리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절간에 스님같이 있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걸 그렇게 핍박하고 남편은 거의 날마다 술을 먹으면서 이 성도를 두들겨 패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그래도 부모를 잘 섬기고 남편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고영순을 보고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뭔가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영순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이 고영순이라는 분을 보면 교회를 잘 섬기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이 치유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는 걸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도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는 믿음이 뭐가 되어서가 아니고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 알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뭔가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어떤 이는 금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 은으로 집을 짓고 돌로 풀로 각양작색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집을 불로 태워보시겠다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은 자신이 금으로 지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불을 대놓으니까 활활 타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 거죠. 세상에서는 믿음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기가 힘든 가까스로 구원받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무슨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을 믿음의 집은 먼저 말씀의 설계대로 말씀으로 잘 지어져야 된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기둥으로 든든히 지어져야 합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많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회자들이 바뀌면서 교회마다 예배당 땅이나 교회 땅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종종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교회 예배당 땅들이 목사님 앞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성도들 앞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땅을 기증하고 돌아가셔 본 분들이 있어서 땅을 이명을 안 해놓고 간 거예요. 등기가 아직 그 돌아가신 분 앞에 돼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보면 대부분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가 교회에 땅을 기증했으니까 교회 겁니다 하는 경향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가 그랬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아냐. 이것은 우리 땅이다 해서 결국 예배당 땅이나 예배교회 교인들의 무덤을 만들기 위한 교회의 그런 동산들이 다시 자녀들 명의로 그리고 자녀들 앞에 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은 자녀들이 예배당을 비우라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비운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문서화되지 않는 계약은 증명하기가 힘들고 소유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 증거를 해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믿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뭐 내가 꿈을 꾸었느니 환상을 보았느니 내가 예수를 만났느니 뭐 그건 개인적인 체험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 믿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믿음의 집의 설계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까에 대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집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이 내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와서 땅 문서에 내 이름 적혔다고 내놔라 그러면 그건 내 집이 아니에요. 내 땅이 아니라는 거죠. 대대손손 뭐 10대 20대 그 집을 사왔을지라도 계속 그 땅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서가 있다면 그 땅은 내놔야 돼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집을 지을 때 설계대로 지으죠. 설계대로. 우리 교회에도 설계대대로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부임하고 이 교회의 설계대를 보니까 기둥이 되게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더라고요. 설계대대로 가장 세우는데 가장 먼저 잘 세운 게 뭐냐면 기둥입니다. 기둥. 여러분의 기둥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을 아무리 좁게 지을지라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설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내 생각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구원받고 내가 환상 보고 내가 꿈꿔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자 오늘 나를 부르셔서 믿음 주신 거예요. 그 누군가를 여러분의 보좌에 서서 예수 믿게 하라고 전도하시고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 주셔서 믿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어요.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교회 잘 믿었고 내가 성경 열심히 읽었고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지어 가신 거예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계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설계가 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내게 든든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둥이 잘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예수 없는 나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나를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 되어지기보다는 수단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 되어지기 위해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과거에 사단의 계획대로 만들어졌어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걸 고치지 아니하면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속은 계속 사단이 만들어진 옛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하는 것이 옛사람이요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라면 속마음까지 완전히 말씀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평생 늙지 않기 위해서 1년에 25억 원을 쓰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먹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백만장자가 있어요. 심지어 그는 17세의 아들의 피를 자기 몸에 수혈해서 죽지 않는 삶을 꿈꿨어요.
그것도 모자라 자기 피를 늙어 죽은 아버지에게 늙지 않게 해서 시험 삼아서 자기 피를 또 수여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수여를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피를 계속 공급받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예전부터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꾼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여하면 늙지 않고 더 젊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부자들이 가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점점 부작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급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처음에는 수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최고의 의사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행을 포기하고 결국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생하리라는 꿈은 진시황처럼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늘 꿈꿔왔던 그 꿈입니다. 결국 누구 하나 그런 사람들이 100살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운동한 사람들은 100살을 넘기지만 뭘 잘 먹어서 의사가 어떻게 해서 한 사람들은 거의 80을 못 넘긴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는데 피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음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운 피로 된 것이니라. 18절에 보면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은과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죄를 해결하려면 이 생명의 피를 드려야 된다고 해요. 내게선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피를 들어야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구약에서는 동물에 잡아서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거든요. 그런다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는 영생을 얻을 거라는 거죠. 출애굽 때 보면 장자 재앙 마지막 재앙에 이 사망이 이 애굽을 지나가면서 큰 아들은 다 죽습니다. 가축들도 첫째는 다 죽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줘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걸 바르면 사망이 넘어가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의 피가 내게 묻혀져 있으면 사망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살아서 주를 만난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죽어서 주를 만난 자들은 부활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예수의 피가 묻혀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코카콜라 창시자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의 신앙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피가 흐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흐르는 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묻히고 사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집을 우리가 정금같이 잘 지어야 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느냐? 예수의 은혜만 채워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은혜만 채워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70번이나 70번을 용서해야 된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조 됩니다. 그냥 탕감해 주는 거죠. 야, 너 불쌍하니까 탕감해 주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탕감받고 돌아가서 자기에게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고소해갖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이 탕감해 준 사람이 듣고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딨냐? 내가 20조를 탕감해 줬는데 2천만 원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어. 너 감옥에 다시 들어가 하면서 감옥에다 넣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신앙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한 거죠. 성도는 믿음 안에 은혜가 채워져서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나누고 섬기라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 속에는 너희가 은혜의 삶을 살고 은혜를 갚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베풀며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성경은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은혜의 반대말을 찾아보면 공로의식, 불의, 배응망덕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공로의식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배응망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불랑과 불씨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삽니다. 오늘도 날마다 마음의 허리를 도이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 조금 뭔가 된 것 같으면 공로의식이 찾아와요. 공로의식이 찾아오면 뭐가 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망가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잘된 거라는 의식을 갖게 돼요. 이 의식이 불의한 거예요. 아주 불의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것 아닌 것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준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탐하는 자체가 불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이 불의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배응망덕하게 우상 숭배해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았으니 거저 은혜를 베풀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은혜를 갚아야 되겠지만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돼야 돼요. 이게 잘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정금처럼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공로의식과 불의와 배은망덕으로 배워왔어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살아요. 세상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그러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세상과 교회가 접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망하는 신앙이에요. 주님 앞에 가면 현신의 권사님처럼 망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늘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오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은혜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병들어서 고침을 받지 못한 것도 은혜다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부족한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설교하다가 간질로 뚝 떨어지는데 죽은 자도 살려낸 사람이 자기 병은 못 고치고 떨어지는데 그것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로 지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은혜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금보다 더 귀하게 지어진 믿음이라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믿음의 집을 잘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렇게 신앙을 재단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고 말씀의 설계대로 하나 둘씩 고쳐가는 거예요. 리모델링해 가는 거예요. 안 고쳐진 건 부시고 다시 지어야 돼요. 말씀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요 예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주의 은혜를 내 안에 채우고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가 봉사한 것도 은혜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은혜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은혜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은혜로 채워지면 여러분이 정금같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안수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안수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모든 사람들 재물 재는 자니 안석이가 아니며 모래에 짓네 우레와 주오셔서 재은 상을 줄 때 세운 방로 달아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재고 잘 재세 우리 죄 잘 짓세 만세 만속에다 우리 죄 잘 짓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오늘 또 부르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믿음 주셔서 또한 하늘의 상급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집을 짓게 하고 계시는데 아름다운 믿음의 집, 정금같이 지어지는 믿음의 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잘 지어지게 하셔서 기둥같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의 피가 저들의 삶에 흐르게 하셔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며 모든 죄악과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이 저들 삶에 있도록 늘 은혜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에 의해 은혜에 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손들이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궁핍하며 시험 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몸이 약한 성도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강구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3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그걸 관리하시는가요? 이렇게 혹시 기도의 순서를 못하게 되시는 분들은 바꿔야 될 분들은 미리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나 거기 보시면 계획표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름을 변경한다고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꼭 끊어지지 않고 기도회가 릴레이 기도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월 30일에 농어촌 선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참여 안 하고 그냥 참여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혹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끼나 찬양이랄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함께 참여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는 또 아마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바람이 차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 관리 잘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구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 바랍니다.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의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다. 내 마음에는 내가 지어가는 믿음의 집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집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지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의 기둥이 내 안에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덮어지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셔서 확실한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셔서 주 앞에 정금처럼 은혜로 덮여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집이 잘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정금같이 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주의 설계대로 지어지게 하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 심장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소서. 내 삶에 예수의 피가 덮어지게 하시고 묻혀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의 피의 보혈의 공로의 그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 죄가 물러나고 어둠이 물러나며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날마다 덮어져서 정금처럼 되게 하소서. 내 삶이 주의 은혜가 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바라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집이 지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생각과 악한 사단의 역사와 그리고 저들을 뒤덮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질병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정금처럼 귀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의 은혜로 지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